할렐루야. 더위가 살짝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서가 가더만 또 이렇게 8.15 강복절이 흘러더만 이렇게 약간의 시원하게 에어컨 2시간 들 거 1시간만 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시간들로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얼마나 땀 흘려 현장에서 띠악 뺏어서 일하셨습니까? 그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처와 거래처 관계, 또한 부하 상사 직원 관계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셨는지요. 그래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요 속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서 부르십시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 찾으세요. 저 멀리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위치적으로 너무 멀게 느끼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무엇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그러나 더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주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는 뭐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언제든지 싫으면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나의 주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격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셨다. 누가? 성령님이. 나는 그분의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죠?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택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 그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또한 갈등 생길 때 내 속에 이 영혼 속에 이 마음 속에 계시는 바로 가까이가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란 표현은 틀려요. 수사법상으로, 국어문법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속에 계신 나의 주인님, 내 마음은 내가 안다고 그러죠. 내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부르시면 그 순간순간에 갈등, 짜증, 또 어떤 사람이 항상 나에게 저렇게 저분은 나에게 불쾌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습관적 간접적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길어지고, 뭔가 내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줄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장소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멀리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방법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사론이 마음 속에, 우리 강석이 마음 속에, 우리 진할사님 마음 속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 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왜? 내 영혼 속에 계시는 주인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활용을. 그분은 뭐예요? 마음대로 나를 불러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뭐예요? 네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념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숨어서 은밀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양심을 주관하는 성령님이 내가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분법적인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쟤는 뭐야? 은밀한 곳에 나 혼자면 아는 곳에 일이 행하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기쳐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속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한테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흙이다. 좋게 말해서 흙이지 그것은 특기란 뜻이다. 더 의미의 히브리의 뜻은 먼지라는 뜻이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의롭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의롭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도록 주관하신 그 하나님 누구시냐? 당신 속에 들으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시고 양심을 주관하셔서 너가 다른 청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범하고 그 나름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그것이 너의 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왜? 너는 먼지고 너는 티끌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그렇게 그 마음을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설령 네가 성경 66권을 당신이 다 읽은다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고 당신인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만큼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가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다.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자랑하는 자 바울처럼 그게 아니다. 너는 티끌만큼도 먼지만큼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드러내요? 너의 추함과 너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설령 순교하는 그런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양한 목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가령 그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람은 너가 당해봐야 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 그 마음을 정말 당신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귀중한 믿음의 소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자랑하지 말라. 물론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 마음을 주심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다. 나는 한국에서 그런 역사를 이룬 적 없지만 중국 가서 그냥 저 1m 선데 2m 선에서 그 자매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자매가 그 속에 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난 놀랬다. 내가 한국에서는 그걸 해보지도 않았지만 중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나는 느낀 것이, 나는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도구지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는구나. 나 그렇게 그 형제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린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믿음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남에게 비례하는 마음도 가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말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미천한 존재이다.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암기하고 수수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네가 나오구나 네 인정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너의 부족한가? 너의 추악한가? 너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 솔직하게 나 이런 사람임을 가장하고 포장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주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니? 너 잘났니? 그래, 네 인생대로 살아라고 타치하는. 제일 사람이 비참한 건 뭔지 아니?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 되어버린 존재가 정말 비참한 존재다. 사울이 바로 무관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면 무관심을. 왜? 사울의 교만 때문에. 너가 너의 의를 자랑하고 과거에 난 이렇게 했다고 네가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그 삶은, 그 행동은 너 박수를 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까지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뭘 의미했느냐? 그 바로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말한 것이다. 자기의 추악함은 그렇게 드러낸 것이다. 우리 삶은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바로 부르시는 날 마지막 큰 숨을 들이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이다. 왜요? 우리는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너도 나도 너 앞에 잘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강요도 하지 않고 하소연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를.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까지도 인정하시고 이미 2000년째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다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실수로 정말 실수가 아니라 내가 알면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은 죄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 이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재충전시켜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방적인 은혜다. 그게 은총이다. 값없이 한없이 주는 것이 이게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요 19장의 말씀에 18장은 빌라도가 1차 신문입니다. 19장의 말씀은 제2차 신문에 들어갑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했지만 죄를 못 찾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죄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죄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그들의 왕이었던 헤롯 왕한테 보냅니다. 헤롯 왕도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요.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 손에 죽음이라는 그 피값을 묻히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토탈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6차례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심야의 새벽 시간에 동트기 전까지 받았던 신문이 6차례예요. 그래서 빌라도 2차 신문을 또 들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 유대 사회의 이 중춤의 세력들이 죽이라고 하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두려웠습니다.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두려워서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가 그 사람이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그 사람이 법이었지 않습니까? 총독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법이었어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 앞에 사형으로 내놓은 장면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빌라도가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20억 인구가 매 주일 때마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에 분명히 그 집안에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족보는 빼버렸을 거예요. 그 집안에 빌라도 후손들이. 왜? 그 후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카톨릭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그 시대 그러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냐?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처럼 서기 20년부터 서기 35년까지 약 9년간을 예루살렘을 유대를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운 나쁘게 그 사람은 다른 때에 총독이 되지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그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야구진 운명입니다. 총독을 하더라도 그 시대를 벗어나는 총독이 되었다면 그 집안은 가문이 되고 명예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아무리 친일파 욕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일제시대 때 도차면을 지내고 어떻게 국회의원 했다는 사람 저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한용이처럼 친일파로 그렇게 명령적인 것을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겠죠.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이한용이가 전주시가 아닙니다. 인천이시입니다. 인천이시. 그래 인천이시가 이한용의 후손들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인천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숨겨요. 자기 자신을 감춰보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 후손도 그렇게 감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참 약고지는 운명입니다. 약고지는 운명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제가 바라바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분명 그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독립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다 말씀드리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쩌든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판단해 봤을 때 총독까지 올라갔으면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엘리트 사람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총독까지 됐다면 상당히 대범한 사람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고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들어봤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라바를 내라고 하니까 죄야 되는데 바라바를 내기 전에 어차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리려고 해서 그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19장 1절에 째찍으로 데려다가 쳐요. 째찍은 뭐예요? 가죽 끝에 뼈조각과 새조각과 납조각에 붙은 거에 그 종으로 때리면 그 당시에 정치범들을 사형수들을 할 때 십자가에 타기 전에 신문을 할 때 그걸로 때렸다고 그래요. 누가요? 전문적으로 그 주특기 군대에서 주특기 받은 그 사람들 있잖아. 로마 군인들 째찍으로 탁 때리니까 피가 터져나오고 살점이 튀어나오게끔 어디에 때리면은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기 전에 째찍 맞아 죽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로마의 군사에 대항해서 식민지 운동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가감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못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정상인 사람이라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24시간, 48시간이 정상인데 예수님 6시 만에 죽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채찍에 이미 다 입은 만큼은 생명이 소진됐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반항하고 항변했던 다음에 19장 1절부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지난주의 말씀은 빌라도가 물었을 때 필요한 답변을 하고 그건 한가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든 자기들의 구전의 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법이 뭐냐면 반드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신문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변호사를 둬야 되는 것, 증인 두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들이 정해진 법이어서 왜 파면하면 안 되냐? 그때는 정기도 없고 호롱불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잘못 보고 다른 사람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다음에 저녁에 피곤하기 때문에 재판관이나 증인들이 나올 수 없는 시간이고 먼 길을 돌려면 힘들었고 판단이 흐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유대인 법에 그렇게 만드는데 그들은 그들 법도 위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야 너희들이 만든 니네 기득권층들이 만든 유대의 법전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 변호사도 안 주고 이런 집행을 하느냐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항변하지 아니합니다. 그 대목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냥 묵묵히 오히려 그냥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침묵해버려요. 야 다른 복음서에 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저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데 너가 그런 말 했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침묵해버려요. 불려서 침묵할까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해버립니다. 말을 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침묵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처해 가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었지만은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이 땅에 왔으면을 말해봤자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죄가 없음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신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얼마나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궁핍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변호하지 아니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심판대 앞에 섰기 전에는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키웠던 12제자와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 생명도 이 땅에서 거저 죽지 아니하도록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 겟셀마네 기도였으면 우리는 18장과 17장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없습니다. 군중들이 무리들이 말하지만 증인이 없어요. 또한 누가복음에는 증인 2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대제사장이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웠지만 그것은 하등의 그 말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이 기득권의 세력들이 부패했고 자기의 이 뒤 군중들을 움직인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하여서 명예와 권력과 자기 재력과 자기 부유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패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은 뒤에서 충동시키자 그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율법을 전부 다 알았을까요? 선민들은 모릅니다. 모세오경 전혀 몰라요. 왜? 그 당시 막 히브리어로 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세기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 성경, 퀸과 성경이 뭐라든지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이 뭡니까? 이태리의 고대어입니다.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식으로 사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신학교 가지 않으면 라틴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전 이태리와 전 그 카톨릭을 이끌어가는 그 세력 중에 그 1%가 성경을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유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몰래 들어가서 밤에 그 토성안에 들은 라틴의 성경을 보자마자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성경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읽을 줄 몰랐다고 하면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이 많은 수십 99%는 몰랐다. 누가 그냥 들려주고 그 라피가 들려주고 디세양인 앞에 나가서 낭독인 그 말 이해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지상이 여기다 삽입시키고 저기다 삽입시키고 라피가 저기다 삽입시키면 그 말이 최고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기가 아주 쉽지요. 민중이 뭐예요? 무식할수록 기득권 세력들은 더 성장하고 합니다. 누려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앞에서 군중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조종하는 그 마귀 세력들 가운데 휩쓸려서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구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뭐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무식에서 치어들인 죄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더 제 판단을 받으면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똑같죠. 왜? 큰 돌을 던져라, 작은 돌을 던져라, 연못에 던져보세요. 똑같이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 똑같은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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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본문에 시작. 자, 죄가 없다고 해서 이미 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소리 질러요. 막 이야기하는 것,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은 뭐예요? 가이사의 부하가, 가이사 누구예요? 시저 황제, 황제 부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거. 그러면서 말하고 말해요.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가이사의 후반절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이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었을까요? 빌라도를 흔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협박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예수를 무죄로서 방면을 시키면 정가를 보내서 로마 총독,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당신이 자격이 없으므로 저 사람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들어서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식민지에 계속 소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받고 있는 어느 그 도의 책임자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거기에 자꾸 민주운동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황제가 뭐라고 해서 그
거기 그 도의 책임자 바꿔. 능력이 있기 왜 다른 도는 아무 소요가 없는데 거기만 그러냐. 그 자질 문제 아니야.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꿔. 더 포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바꿔라고 할 거 아닙니까? 빌라도도 이 총독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일생의 군인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어느 한 소위 이야기해서 올라와서 원스타 되겠죠. 장군이 되겠죠. 이렇게 심혈을 모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총독이 됐는데 내가 예수를 부르지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자기 상관한테 가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 자기 자리가 이토록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16절에 넘겨주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총독은 뭐예요? 빌라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회주의자이죠. 그죠? 자기의 자리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판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조용히 민중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끝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의 죄인이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자기 카리스마를 가지고 선포를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들의 직접 혈통의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이 됐을 것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갑니다. 참으로 상황에 따라 기회주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 사람에 붙으면 내가 계속 승진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붙으면 계속 저 사람에 납품할 수 있고 저 회사에 납품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내가 회사에 납품할 때 누구한테 내가 달라붙어 누가 실수하냐 알아보니까 저 회장이 저 사람 회장이 조카야. 저 사람 붙잡고 나가겠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잘려나가.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이 나쁜 걸 계속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래상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정말 잘못한 것은 한 생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의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자, 언제나 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기회주자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오늘날 우리입니까? 오늘날 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라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왜 그렇게 나약하게 로마의 황제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선포해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지 왜 이렇게 하여갖고 오늘날 수십억의 주일마다 빌라도 나쁜 놈으로는 벌써 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한다고. 우리 예전에 그런 PR 광고 많이 나왔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야합하고 적당히 제 세력과 야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팔아버린 그러한 순간순간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지난 일주일간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제목 한번 내릴까? 숙제 한번.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살아보세요. 정말 매 순간 예측하면 살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에 오지 못할 때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보니까 이렇게 내가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적당히 야합하고 사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그 거짓말이란 그 말 자체가 거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게 무감각해지고 이거 즐겨 쓰는 말이 될 것인가. 바로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순간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잠깐만 저기 자리에 계십시오.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빌라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빌라도에게 손가락질 갈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제가 여기서 설령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명성기를 30분 1시간 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 나가는 동안 살아있을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척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무엇이 어쩌고 신문에 나온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재판 이야기, 김경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싹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너 은혜 받았냐?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내 세력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으면서 김경수가 특검을 치고 누가 어쩌고 제가 부탁합니다. 그건 집에 가서 하십시오. 직장에서 하시고 교회는 정치하기 대수님 제가 여기서 안 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내가 하는데 대수님 그것도 내가 얼마나 저희 아내한테 여담하는지 몰라요. 복음적인 이야기는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다 여러분들 갖고 나름대로 다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군이 여기서 가지고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들어온 것은 영성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세상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 알지 않습니까? 영성의 말씀,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이에요? 영생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끝나시면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세 주 흘러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마음이 뭡니까? 빛을 비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깨끗한 거예요. 청청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사람입니다. 진짜로 오셨잖아요. 신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드러나는 죄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간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분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해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삼겹살이 있고 백가죽 속에 비계가 있으면 그 비계가 살이 됩니까? 영원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혈관을 더럽히고 우리를 참선에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계입니다. 비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역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몸을 바치시더라도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를 목을 쳐주십시오 할 정도까지 그는 복음이었고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자기의 온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요.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 시집잘 가서 내 아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가정,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 내 속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성공과 그 다음에 행복의 차이가 따라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소두가 바꿔져서 나는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집의 아들, 우리 어머니 날마다 리아카 가서 고물상, 날마다 저 과일 항상 판매를 해. 나는 부지런히 어찌하든 내 부모를 호강시키고 나는 성공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판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 성공하는 것이 됐지만 그것이 앞서가는 말은 나중에 시골에서 냄새나는 자기 어머니가 올라왔을 때 아이고 며느리가 그럽니다. 제발 어머니 냄새나고 저런데 어머니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자식도 그 아들도 누구 따라가요? 자기 마누라 따라가요. 베개 속에서 땅을 치고
쳐봐야 그때는 뒷땅치기입니다. 후회받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 가운데 아들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 계속 주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아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자식들이 따라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을 따라가면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존경하는데 어떻게 자기 부모를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려 한 생명을 죽여도 그렇게 양심을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회복되는 것이 그 일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삼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선물로 보너스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나면 여러분 덤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건강이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물질은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배하고 살면 축복은 선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있는 곳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면 과거는 그의 긍휼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은 그 사랑이 선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 그는 멸망의 인생. 그래서 나중에 이 소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체인된 다음에 빌라도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시저 황제가 소환해서 그는 저 멀리 면직시켜버리고 파지시켜서 그냥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빌라도 총독 저 예수한테 내가 꿈에 나타난 그 아내가 말한 블라디오 부인 있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나중에 훌륭한 120명의 제자들의 동역자가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훌륭한 인생의 삶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자기 영역을 위해서 선택한 빌라도는 예수를 버린 그 빌라도는 비참한 인생을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말은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가 줄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말이 비수가 되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혀고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가장 옳다 말은 나 할지라도 2번, 3번, 10번 이상을 고식고 하여서 그 침묵을 깨고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없을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는 지식 가지고 내 그 자랑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19장에 나오신 것처럼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고 이 억울함을 내려줄 것이고 요셉이 그가 강간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을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변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때가 되심에 모든 변명을 주시고 때가 되심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누가 듣긴 소리하면 우리는 곧바로 대응합니다. 왜 나에게 지적하냐고 왜 나를 가리키냐고 부부 안에도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된 냉전이 됩니다. 부부 안에 특히 남자분들 말씀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그 남자의 대표는 접니다. 제가 목사님 이름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에
불황아들과 살아가면서 그 한 8살 먹은 소녀를 같이 케어를 하게 됩니다. 먹고 재우고. 왜? 그 집에 부모한테 보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부한테 못짓을 하고 계부가 되는 그 이복 오빠한테 끊임없이 못짓을 당하는 그 여자를 알고 자기가 케어를 하고 학비도 보내주고 집에서 쫓아가가지고 내놔라 지라니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이 돼서 쫓아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쫓아갔더니 그 학교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다시 말해서 벌써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이 그 여자애가 우리 목사님께서 다를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을 들은 선생님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 교무실 앞에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케어하고 그 딸에게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사랑해 줍니다. 심지어 그 군대 갔다 온 휴가 갔다 온 그 모술 오빠한테 모술질상에 성병가에서 통통 다 모두 다 부어버리는 모술병에 걸렸는데 다 치료해주고 다 먹여주고 케어주고 한 말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줍니다. 그 아이가 눈물로 펑펑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사실은 제가 이보 오빠가 이러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이라고 말했어요. 가서 그 아이가 양호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후에 양호 선생이 알고 교장한테 이야기하고 교장이 전화옵니다. 쫓아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따라서 평소에는 알 수가 없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따라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요. 예언하고 안수해서 병 고침 그래 성령 충만한 그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렇게 살아선 전에 그렇게 하였고 마지막 다 이뤘다는 그 마지막 십자가 결정의 순간에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침묵하고 죽음으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을 가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선 전에 너희들에게 무한히 사랑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줬던 것처럼 그 예수의 사랑을 뜻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끊어주고 안아주고 씻어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청소하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나도 목사님 나도 당신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은 말고 얼마나 힘드냐고 손잡아도 눈물 흘릴 수가 있지만 때로는 나도 인간이니라 때로는 나의 눈빛이 적지 않게 상처여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비열한 인간이고 추악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처럼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